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연말이 되면 TV에서 연말 시상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시상식을 좀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수상소감을 얘기하는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한마디가 나오면 막 SNS에 막 올라와요. 특히 기독교 계정에 막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하는 짧은 쇼츠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었는가 하는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이 사람 참 잘 돼서 다행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보고 괜히 새삼스레 뿌듯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연말 시상식이 2018년에 있었던 시상식이었습니다. KBS에서 또 MBC에서 대상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영자 씨입니다. 이영자 씨가 MBC에서 대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포츠계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보니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포기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수상소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상소감이 끝나고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이 한 문장이 히트를 쳤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포로기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약속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너졌고 왕이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언제 이것이 회복될지 전혀 꿈꿀 수 없었고 절망하던 그런 시기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36장을 읽었지만 3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마른 뼈 환상이죠. 마른 뼈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는 살 길이 끊어졌다. 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멸망당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린 상태는 아니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상태는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때는 아닙니다. 그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구원을 이루는, 회복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회복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신다. 하나님, 내가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첫 번째가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무엇을 하시겠다고 처음에 말씀하십니까? 정결하게 하겠다. 왜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고치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의 오랜 신앙생활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은연중에 착각을 합니다. 그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되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십니까? 새 영,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고 나 천국 백성 됐습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그 약속을 기다린 교회에 부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 라고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성령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 모든 죄에서 깨끗함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무엇이 돼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어제도 나왔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나왔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28절 앞부분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세속화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바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니까 쫓겨나거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 그저 죄 씻음 받았다고 주어지는 복,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케 하실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보여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정말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신 거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의 복이 안 누려진다는 거.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로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저 죄 씻음 받으면 복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새 영,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약속하신 것들이 누려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오늘 하루 우리가 따라야 될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듣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제쳐두고 여전히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획하고 계신 놀라운 회복의 복들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우리 블레싱 프로포즈 VIP들을 위해서 그날의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그 속삭임까지도 그 시름까지도 듣고 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인데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다른 삶으로 오해하고 도움받은 것 따로 성령을 따르는 삶 따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더 이상 외롭게 두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대단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준을 삼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블레싱 프로포즈를 12월 28일 하나님 선포하여 주셨고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사명을 완수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신 이 VIP를 품고 기도하고 주여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이곳으로 나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혼들이 천국 백성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 마음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이 성령 안에서 제거되고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그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의 모든 예배와 순서 그날의 날씨를, 그날의 메시지를, 하나님 그날의 전도자들을, 그날의 VIP들을 성령 안에서 모두 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블레싱 프로포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쩌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의 아주 현대적인 어떤 순간과 정말 오래된 고대의 한 약속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그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방송인 이영자 씨가 해서 정말 유명해진 말이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문장은 없을 것 같네요. 시간이 흘러 2018년이었어요.
한 연말 시상식에서 이영자 씨가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했던 수상 소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줬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 자신도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영자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오직 신만큼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영자 씨가 말했던 이 마음, 이 궁극적인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정말 까마득하게 오래된 옛 기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지금부터 현대의 화려한 무대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의 한 텍스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데려갈 거고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영자 씨의 고백과 그 결이 정확히 같아요.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라 신이 직접 모든 걸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대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렇게까지 극적인 약속이 필요했을까? 그쵸?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나라의 심장과도 같았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고요. 왕은 포로로 잡혀갔고 남은 백성들은 머나먼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바싹 마른 뼈다. 마른 뼈. 모든 소망이 다 끊겼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절망, 모든 게 끝났다고 믿는 그 한 가운데로 신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단계가 있는 회복 계획을 보여주시죠.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은 딱 한마디에 담겨 있어요. 바로 내가 하겠다. 이 말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회복은 너희가 뭘 잘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얻어내는 게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신인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하는 일이다. 바로 이 선언인 거죠. 신의 계획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정결하게 하는 것. 마치 맑은 물을 뿌리듯이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아예 도려내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그냥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이 약속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 그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바로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의 목표는 단순히 죄를 한번 용서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씻어주는 건 사실 시작일 뿐이었던 거죠. 진짜 목표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다시는 깨지지 않을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백성이 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분이 주신 그 새로운 영, 즉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회성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신과 연결되는 역동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고대의 약속이 과연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따라야 할 그 성령의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갈 때 수천 년 전의 그 약속은 더 이상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한 편의 설교문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아주 뜻밖이에요. 2018년 연말 한 방송인의 수상소감에서 출발하거든요. 당시 방송인 이영자 씨가 대상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포기하려 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한마디. 이 고백이 어떻게 수천 년 전 그 절망의 땅에 던져진 메시지와 깊숙이 연결되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바로 고척동 블레싱 센터 교회 정대영 전도사님의 설교문입니다. 네. 이 설교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힘내라, 괜찮을 거다 이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어떤 방식으로 완전한 리모델링을 약속하는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순서가 좀 다릅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려 했을 때 이영자 씨의 이 말이 유독 큰 울림을 줬던 건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의 한계를 보고 주변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아, 이제 끝난가 보다 싶은 그런 순간이요. 설교는 바로 이 감정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으로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돌무더기가 됐고요. 수많은 동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죠. 네, 정체성의 붕괴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다른 장을 보면 이들의 상태를 마른 뼈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생명력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사막에 뒹구는 뼈다귀들. 그들 스스로도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완벽한 절망 상태네요. 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신이 먼저 다가와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다시 모아 너희 고국 땅으로 데려가겠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그때 가서 복을 주겠다. 이런 식의 조건부 계약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라고 지적하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설교 본문을 보면 내가라는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내가 데려가고 내가 정결하게 하고 내가 새 영을 주겠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의 주도권,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회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인간의 관점에서는 모든 게 끝난 바로 그 절망의 바닥에서 신적인 개입이 시작된다는 선언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I will do it 라는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자칫하면 인간의 책임이나 노력을 전부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소용없고 신이 알아서 하실 거라면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는 그 지점을 놓치지 않아요. 이것은 인간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는 장치에 가깝죠. 마른 뼈 같은 상태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 자체가 불가능해요. 움직일 힘도 의지도 없으니까요. 그렇겠네요. 바로 그런 존재에게 먼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사람에게 일단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 먼저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회복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네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회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전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물리적인 상태의 복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설교는 그 회복의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구절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외세의 침략 이전에 그들의 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그 근원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또 한 번 중요한 지점을 짚어줍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총중들은 성전에서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죄를 씻는 것에 익숙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아, 그렇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 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맑은머리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새로운 정결의 방식을 암시합니다. 설교는 이걸 신약의 관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궁극적인 해결책과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오랜 신앙 경력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보혈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1단계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를 전문가가 와서 완벽하게 포맷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하네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두 번째 단계가 정말 파격적입니다. 맞습니다. 설교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아니, 마음을 그냥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요? 이건 거의 뭐랄까 외과 수술이나 하드웨어 교체 수준인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설교에서 비유하신 것처럼 내적인 운영체제, OS를 완전히 새로 설치해주는 것과 같아요. 와, 윈도우즈 98을 쓰던 컴퓨터에 최신 OS를 깔아주는 거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던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럽고 생명력 있게 반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완전한 리모델링이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또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냥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인데 왜 굳이 마음과 영까지 새로 주시는 걸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바로 이 모든 약속의 활용점정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즉,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받는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죠. 이전에 굳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던 삶을 새로 받은 마음과 영으로 살아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완전한 관계 회복인 셈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1단계 정결은 과거의 문제 해결, 그리고 2단계 새 마음과 새 영은 미래를 살아갈 동력과 능력의 부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서 이 약속된 복이 제대로 누려지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내 말이 그 말이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설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1단계, 즉 죄 씻음 받았다는 과거의 사실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마치 교도소에서 사면장을 받고 출소했는데 감옥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다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처럼요.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거나 실천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의 정결함을 얻은 것에 안주하고 2단계인 새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새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설교는 그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어떤 신비로운 체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려다가 문득 이건 아니지 라는 마음에 제동이 걸릴 때, 부당한 이익을 취할 기회 앞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작게라도 생길 때, 바로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새 영,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속삭임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길 때 비로소 2단계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진정한 회복과 복을 누리는 삶은 구원받았다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거네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새로운 OS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안내에 따라 살아가는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에스겔에게 약속됐던 그 풍성한 삶이 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군요.
1단계와 2단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즉 1단계와 상령을 통한 새로운 삶, 2단계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설교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한 연예인의 수상 소감에서 시작해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고대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신이 약속하는 2단계의 근본적인 회복 계획까지 아주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단순히 낡은 부분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설계까지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어주는 그야말로 완전한 재건축 프로젝트처럼 들립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의 핵심은 이것 같아요.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물이며 그 선물 안에는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미래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능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구원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박제해두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생생한 동력으로 삼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회복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우리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속삭임,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이 과연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보내는 신호인지,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온 나의 깊은 욕망이나 불안 혹은 주변의 기대에 따른 목소리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분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